오늘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구정.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참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서양에서는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 되세요. God bless you. God,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도 미국의 지배를 많이 오래 받아서 영어를 많이 쓰니까 God bless you라는 단어를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God bless you.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복을 주는 주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복을 준다는 것인지, 누가 복을 준다는 것인지, 무엇이 복을 준다는 것인지, 이처럼 복을 주는 주체를 정확하게 모르니 해에게, 달에게, 부처에게, 산신령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물 떠놓고 빌고 작정기도해서 빌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직무들을 행했습니다. 제사,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게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 하나는 축복을 하는 직무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직무. 이처럼 축복하는 직무는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일 중에 일부였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보면 레위 자손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처럼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하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복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직무상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행하는 것이므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제사장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그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무슨 큰 행사를 할 때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지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이 선서하기 위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식 할 때 선사하기 위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마지막 어떻게 기도 마쳐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게 생중계로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있는데, 여러분 생중계로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있는 그때 예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가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너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문교회에 특정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고,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스스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번역의 복, 평안의 복 등등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 다 이렇게 세콤 장치를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담 높게 쌓든가 아니면 담 위에 이렇게 철조망을 해놓든가 아니면 그 유리 조각들 막 뾰족뾰족한 조각들을 해놓고 그래서 도둑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가시로 울타리를 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재 사고, 산재 사고, 교통사고, 질병, 전쟁, 전염병, 사기 등등 위험한 요소가 지뢰밭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또한 내가 나를 지킬 힘을 키우기 위해 아무리 그 힘을 키우고 또 키워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둘레에 가시를 쳐서 여러분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위험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어떻게 축복하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럼 비추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르라는 단어인데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해가 땅을 비추면, 여러분, 해가 땅을 밝히고 또 땅에 온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표현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소 짓는 모습에 빗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얼굴도 보기 싫어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한다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시선이 그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죠. 샬롬. 뜻은 평안, 안전, 행복,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롬은 전쟁을 많이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수문교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온갖 어려움들과 굶주림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만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당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물론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축복권이 목사에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조차도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직무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위임하는 거, 축복을 해주는 거.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와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또 하나의 직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복 빌어주고 가정을 이웃에게 복 빌어주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즉 내가 축복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롤프 가복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부모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아내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파송시키면서 복을 빌라 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복을 받고, 여러분,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을 빌어준 나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직무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 사업장 일도 축복하고 내 가정도 축복하고 내 이웃도 축복하고 원수조차도 축복하고. 여러분, 원수에게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축복해요. 복을 받을 그 복이 뭐예요? 어디 사라지는 거, 땅에 떨어지는 거하고 뭐예요?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온대요. 여러분, 우리 직무 중에 하나가 뭐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2023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